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길을 묻고 또 그대로 따르려고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외부적으로는 도비야 또 산발랏이라는 자들의 방해, 내부적으로는 동족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성벽 공사를 완공하게 하십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문제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간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도 분명히 느헤미야는 두려워했어야 정상이었지만 분별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깨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벽 공사가 마무리된 후 내용이 이제 7장인데 성벽 공사가 다 되었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벽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그 성벽 안에 그 방어하고 또 계속하여서 그 안을 지켜나갈 전략을 잘 세워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배를 세우면서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함을 그 이후 이제 7장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장 1절은 성벽이 건축된 후 문짝을 다른 후에 문지기 노래하는 자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기록되면서 7장이 시작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문지기 또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지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고 싶은데 역대상 23장 또 역대하 2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레위인 문지기들의 직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직무는 성전의 문들이나 성전 곳간의 문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성벽을 파수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성벽의 문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벽 문지기, 성벽 파수는 원래 잘 훈련된 군사들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에 쓰임 받는 레위인이 이 성벽 문지기, 성벽 파수를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성전 문지기를 맡아야 할 이 사람들이 성벽 파수를 맡게 되었을까요? 이는 먼저 현재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였다. 사람 동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은 곧 외부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자리, 그 자리에 성전 문지기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문을 지키는 것을 단순히 이방 침입을 막는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차원으로 생각하여서 그곳에 성전 문지기를 배치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도성 전체를 지켜내는 것이 성전을 지켜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문지기들을 성벽 문지기로 배치하고 세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의 생각, 기준, 방향, 마음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고 그의 관심은 오로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바로 서길 소망하는 것이 그의 마음,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거룩을 지켜내는 신앙 공동체로 굳건히 서는 것에 관심을 쏟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들과 교회들을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같이 거룩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성벽 문지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이들과 같이 생각하셔도 하여도 안 될 것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도 안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1절에 보면은 노래하는 자, 또 레위 사람을 세웠다라고 그 이후에 문지기를 세운 이후에 기록이 되는데, 이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을 세웠다는 것, 이것은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느헤미야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성벽을 건축한 이유, 그것은 성전을 안전하게 지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려 했던 것에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존재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문지기를 세워 그 성전을 지키게 하였고,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거듭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후 가장 처음 세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외에 부수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공동체가 함께 거룩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새벽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1차적인 본문을 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연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거룩히 지켜내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여러분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는 기록이 이제 말씀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세웠던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니라는 자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그는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은 지금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을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그 먼 곳까지 이동하여서 형 느헤미야에게 알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1장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가서 느헤미야에게 현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그 이동한 거리가 160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하여서 나아갔던 그 하나니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니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또 성실하며 민족과 나라를 매우 사랑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냐라는 자는 영문의 관원이었는데 2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였다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냐에 대해서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그 부연 설명이 있는데, 하나니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족을, 동생을 이 관직에 세우려면은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청문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이야기도 나누고 설득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아우 하나니가 그를 세우는 이유의 끝입니다. 소개의 끝입니다. 하나니는 내 동생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잘하였던 자였을 것이고, 강직하고 유능하며 하나냐와 같이 충성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두 명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선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대적의 공격에서 방비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워졌던 것인데, 이들을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지혜롭게, 아주 지식이 뛰어난 사람, 또 여러 가지 전술에 능한 사람,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런 사람을 예루살렘 방비하는 것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식, 능력, 또 여러 가지 힘과 유능함,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닫고 기준을 충성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등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절과 4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 방어를 맡는 이들에게 그 전략을 지시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3절에서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원래 성문은 아침 일찍 열어서 해가 뜰 때 열어서 해가 질 때쯤 닫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아직 예루살렘이 대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가 높이 뜨는 정오쯤에, 그때쯤에 성문을 여는 것을 허락하였고, 또 파수할 때 문을 닫으라라는 것은 아직 닫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파수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밤이 되지 않았는데 임무 수행 중에라도 문을 닫아 놓고 문을 잠그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해석이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명령한 것의 큰 뜻은 이 문을 보통 때와 같이 열어두지 말고 그 문을 닫아두면서 성문 방비에 힘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모두에게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데, 이는 순번을 정하여서 순번에 따라서 공공 장소들에 자신이 경비해야 될 시간에 경비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의 집 맞은편 성벽을 지켜내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으로 적은 인원수가 있던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느헤미야의 마음,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성읍은 광대하지만 주민은 적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후반부에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는 이 한국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 집이 아직 건축되지 못하였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건축된 집들이 너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 해석이 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읍 규모에 비하여서 인구수, 가옥수가 너무나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게 수요를 재확인하게 되는 이후에 이제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성전과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영적인 성벽까지 재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충성되이 그 일들을 계속하여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서도 계속하여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힘쓰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함께 말씀을 계속하여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하였지만 그곳의 주민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의 피해는 다른 지역보다 더 컸고 또 그곳의 위험 부담은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광대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동력을 뻗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로 가득해야 할 많은 이들이 함께 그 성을 지켜나가면서 그 신앙 공동체로서의 마음, 거룩을 지켜나가야 할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건축된 집들, 가옥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시고 또 설교하시면서 지으신 우리 교회의 본당 이름이죠. 바벨론 성으로 가는 인생이 아닌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름하게 되었는데, 그런 축복된 자리,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리, 또 생명책이 기록되는 자리,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과 같이 크고 웅장한 우리 성전에 주민이 적은 것 같이 성전에 아직 많은 자리가 남아있고 또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이 돌아올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며 생각났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느헤미야와 같이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배치하는 느헤미야와 같이 사람들을 재확인하고 또 수요를 조사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재배치하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채우고 또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람들을 불러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초청집회 407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사람들을 권하고 초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성전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득한 성전에서 높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마땅히 높이고 경배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 중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실 부활의 주님 의지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확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할 때에,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려고 할 때에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하고 완전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께 우리 기도하고 또 그 주님께 여쭙고 묻고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길로만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46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